네, 오늘 이제 우리 다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주 더 하고 싶은데 한 주 더 하면 벌써 웃으시네요. 우리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저 방송실,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몇 분 나오시고 우리 3040들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음 주는 새벽기도 안 하고 고난 주간 저녁 붕해랍니다. 이제 저녁에 하니까 안 나올 핑계가 없습니다. 새벽에는 핑계가 있지만 저녁은 핑계 될 게 없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많이 오셔서 마지막에 고난 주간 저녁 붕해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시간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새벽이겠죠. 자, 예수님은 참 긴 시간을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1심, 2심, 3심도 아니고 악인들이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재판을 그 시대에도 받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첫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다시 끌려가 이제 본격적인 신문을 받고, 이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또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제명은 신성모독죄로 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대제사장은 유다에게 너가 당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또 빌라도에게 떠넘기면서 책임과 죄값을 다 떠넘기려고 했죠.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 죄값과 또 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불법적인 재판, 불의한 재판, 그리고 모두가 떠넘기려고 또 책임 회피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이지만 재판은 재판이기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제 십자가 처형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빌라도의 관정으로 옵니다. 유대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형하기 전에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조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보면 고통보다는 이 수치와 조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순절이 보면 보통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고통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끝에가 갈고리가 있고 그걸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가시 면류관은 그 가시의 길이가 몇 센치가 돼서 그걸 머리에 쓰면은 엄청난 고통이 있고 피가 나고, 우리는 주로 이런 고통을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면 그런 고통을 강조하는 게 많죠. 그래서 좀 더 잔인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강조하려는 것들이고, 이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 그런 고통보다는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을 대부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폭력을 당하면 한 대 맞고 그 순간 참으면 되지만 수치를 당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의인이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잡으러 왔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먼저 뭐 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도 성인이시죠. 그런데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치의 극대화죠. 사람이 참,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욕의 극도의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이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옷을 벗긴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는 홍색 망토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영화에 보면 이 홍포를 입고 있죠. 그리고 이 또 적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색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을.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너는 왕이니까 이 왕의 옷을 입혀줄게 하고 그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은 황제의 왕관을 상징하는 거죠. 왕관을 씌워준 게 아니라 가시관으로 왕관을 씌워주면서 왕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주죠.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왕이 들고 있는 홀을 말하죠. 홀, 지팡이. 그래서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왕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병들이 왕 앞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처럼 이렇게 다 꾸며놓고 또 계속 조롱을 하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에게 왜 침을 뱉습니까? 모욕하는 거죠. 너가 정말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 모욕으로 침을 뱉는 겁니다.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왕의 호를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너는 왕이 아니야. 웃기지 마.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들은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이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군병들은 이렇게 왕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리고 인간은 여럿이 모이면 더 잔인해집니다. 로마 군병 혼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죠. 여러 명이 모이니까 이렇게 포악해지는 겁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짓밟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잔인함과 포악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함과 포악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시관으로 채찍으로 홍포로 하진 않지만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을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흠잡고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우리 죄인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험담과 수근수근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그 험담과 수근수근 속에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죠. 죄인들은 모이면 그렇습니다. 조롱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은근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어요. 우리처럼 하는 그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 때문에 조롱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된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그리고 또 벌써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군병들이 시켰던 거죠.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시몬은 유월절 순례자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뭘 말합니까? 원래는 누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제자들이 져야 되죠.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레네 시몬,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군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것이 좋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는 이 구레네 시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이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죠. 이것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고통, 고난당하는 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마시지 않은 겁니다. 고난당하는 그 종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행위들이죠. 자기들은 모르고 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지만 모든 게 오늘 다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모욕하는 것도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다 그들이 성취시키고 있는 거죠. 제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롱의 제패이죠. 조롱의 제패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슨 죄가 있든 간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죽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든단 말은 아이고 벌을 받을 만하지, 죽을 만하지, 동의의 끄덕임인 거예요.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단도 광야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권능을 사용하라겠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떼어내리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단이 한 말을 똑같이 해요.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인데 그건 사단의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으나 자기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죽게 됩니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의롭고 의로운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그냥 확 한번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안 내려오게 해주셔요. 그냥 내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편이라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도 그냥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조롱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바로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참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기려고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겁니다. 조롱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일초를 참지 못하고 욱하고 정의감에 또 나의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죽음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제사장들도 우리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가 아니란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한번 보여줘봐. 너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3일 후면 됩니다. 3일 후면 그들이 두 눈으로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 중에 제일 황당한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자기 죄로 처형당하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자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 앞에서 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똑같이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것도 이 강도들 사이의 중앙에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들이 마치 그들이 예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도들이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조금 오면 죽거든요. 죽는 마당에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끝인데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죠. 잠시 후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들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자초하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조롱했겠죠. 이것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죽음이란 것을 모르니까 물론 조롱을 했겠죠. 그러나 군인이든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강도든 집행자이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것은 다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와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 조롱과 희롱이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들이 했던 말로 다시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말과 행동이 되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늘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마지막인 것처럼 안 볼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부터 항상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들,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으나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침묵하시고 결국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조롱을 참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마지막으로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을 참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사명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자존심, 내 상한 감정,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상처받고 무시당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명도, 사랑도, 봉사도, 하나님 주신 직장도, 가정도 우리는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것,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터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는 조롱과 상처를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이 시험과 조롱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 뭐라 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신뢰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너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여러분, 이 조롱은 정말 참기 힘든 거죠. 조롱당하는데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예수님, 고난당하는데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저런 말을 해도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신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안 내려주셔도,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은 거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마음을 주께 두고 귀를 하나님의 소리에만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조롱을 참지 못하고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까? 사실은 그 고난도 고통도 조롱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꾸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우리의 귀를 그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가 더 큰데, 더 확실한데, 조롱은 잠깐이고 괴로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그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확신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는 거 확신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군병들이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대제사장들도 조롱하는데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저 조롱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 사람들이 했던 말, 조롱했던 말이 곧 이루어질 거란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수치와 조롱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조롱한 말과 행동들이 다 현실이 돼서 저들이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걸 예수님은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조롱당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막 웃으셨을 거예요.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아이고 어쩌노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3일만 있으면 이게 아니란 거 다 알게 될 건데, 너희들의 말이 다 현실이 될 건데, 예수님은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으셨을 거예요. 최후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 우리가 당하는 조롱, 수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프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임을, 침묵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제자임을 시인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치와 조롱을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일어나 함께 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